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8장 찬송합니다. 288장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4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에요.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많은 사람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간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거간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여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네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네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아멘. 오늘은요 1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라는 말씀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그래서 참 흥미로운 거는 처음에는 없던 말이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누가 발을 다쳤다고 하는데 저기서는 다리가 부러졌다고. 산 너머에서는 소문이 어떻게 납니까? 다리가 절단됐다. 말에 말이 덧붙여서 왜곡되는 경우죠. 뭐 이런 일이 허다하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죠. 근데 그 소문이 어떻게 납니까? 좋은 현상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그런 면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걸 예를 든다면 유대교로부터 집중적인 그런 감시와 견제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유대로 이제 활동폭을 넓히면서 그 첫 번째 세례를 준 사역이 있죠. 예수님이 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때 소문이 유대교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요한의 제자들보다도 예수의 제자의 수가 훨씬 많다라는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의 사역에 변화가 나타나죠. 유대 사역을 중단하고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확대해서 유대로 진출하셨는데, 그런 그 이야기가 유대교 귀에 들어간 거를 아시고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사역 초반부터 유대교의 집중적인 그런 그 관심이나 또 요주의 인물로 이제 살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역에 많은 지장을 초래해야 할 것을 아시고 다시금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 당시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졌다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 유대교로부터 집중적인 그런 그 감시와 또 견제를 받기 시작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감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주변에는 예수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항상 따라붙었습니다. 군중 속에 섞여서 간혹가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 던지고 또 올가매기 위해서 트집 잡기 위해서 군중 속에 섞여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는 거죠. 트집 잡으려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정치적인 면이 있습니다.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거를 기록합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이었던 오늘 말씀에는 헤롯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는 전체는 이 이름을 다 이야기한다면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 안디바. 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그 소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소문은 또 엘리야다. 이런 소문도 나고 옛 선지자 중과 같은 어떤 예언자다. 이런 소문도 나고 이 소문을 들은 헤롯 안디바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죠. 내가 목을 벤 요한이 살아났구나. 그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가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돌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요한이 살아났구나.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그와 관련된 사건을 쭉 기록을 하고 있죠. 그가 전에 지금 아내로 데리고 있는 헤로디아는 사실 원래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그의 형제 헤롯 빌립 1세가 있어요. 성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다 구분이 안 돼 있고 그냥 헤롯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서 다 같은 인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달라요. 제일 먼저 예수와 관련돼서 언급된 헤롯이라는 이름이죠. 헤롯. 그 예수 당시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의 헤롯 왕은요,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우는 1세대 사람입니다. 지금 언급된 사람은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입니다. 이게 좀 구분되어 기록됐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예수 당시에 태어났던 헤롯 대왕과 같은 인물이 아니에요. 그의 아들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 1세. 원래 헤로디아의 남편이 헤롯 빌립 1세입니다. 원래는 이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태어난 딸이 오늘 말씀대로 춤추었던 그런 여자 딸아이 이름이 기록이 되어 나오죠. 제가 몇 절에 있나요? 여기 말씀에 빠져 있네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여기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22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었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 기록되어 나오죠. 이 딸이 바로 헤롯 빌립 1세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헤롯 안디바의 딸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두고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습니다. 형제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자기 아내로 삼는 건 이게 합당한 일이 아니다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헤로디아가 왜 이렇게 원래 남편을 버리고 헤롯 안디바와 결혼하게 된 이유는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헤롯 빌립 1세가 정치적인 야망이 좀 작았대요. 근데 헤로디아는 정치적인 야망을 갖고 있는 여자였고, 그래서 본래 남편을 버리고 헤롯 안디바와 결혼을 했다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를 두고 책망을 하니까 이제 원한을 산 거죠. 저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다는 거죠. 마침 이제 헤롯 안디바의 생일날 이제 춤을 추고 그러니까 마음에 들었다가 맹세를 하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쫓아들어가서 뭘 달라고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그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런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등장은 헤롯 안디바에게 있어서 적지 않은 그런 부담이 됐을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이 살아난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적지 않은 부담을 갖게 된 거죠. 훗날 헤롯 안디바가 빌라도와 함께 예수를 신문하는 그런 일까지 하죠. 소문은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소문은 소문이에요. 그거 진실이 아닐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의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문만 듣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드린 대로 당시 예수님에 대한 여러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죠. 예수님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이런 소문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인가요? 부정적인 모습들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그 얼마나 좋은 모습들입니까? 참 선한 모습들을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소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과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헤롯 안디바는 어떻게 들어요? 자기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고 보거든요.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그 소문, 또 예수님에 대한 이해, 잘못된 이해죠. 왜곡된 이해. 그 예수님을 믿는데 얼마나 많은 지장이 되겠습니까? 결국 그런 소문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도움이 되지를 않죠.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예수를 믿는데도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 조심하십시오.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 이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좋은 얘기가 아니면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아니면 말하지 마세요. 좋은 말을 해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 이해가 전달될 땐 다른 말이 덧붙여져요. 말에 꼬리를 물고 이상한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좋은 얘기가 아니면 또 좋은 얘기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더더욱이 그렇지 않은 말이라면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이면은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그런 그 모습입니다. 좋은 말이 아니면 침묵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생활, 무척 중요한 것 같아요. 나쁜 말이 나지 않도록. 자칫 잘못하게 되면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그런 그 이유들이 될 수가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좋은 말 해주세요. 나쁜 소문이 나지 않도록 좋은 말 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그런 그 생활의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삶의 모습들이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쁜 얘기 나지 않도록.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선한 관계들을 통하여서 전도의 길들을 잘 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를 하나 드립니다. 목사 성가단 수련회 제가 가요. 단장으로 있어서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를 누가 좀 감동되시는 분이 계시면 인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